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호황된 꿈이 아니라면 성취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수인 이유이지요. 다시 말하면 방법을 검토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꿈을 잉태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에는 반드시 해산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는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아이가 간혹 죽은 아이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호황된 꿈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꿈은 비전으로 발전합니다. 시편 21편 2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고백한 거죠. 그런데도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비전이 성취되려면 잘 관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케아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사산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비전의 의미와 성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이 성취되는 방법들, 그 방법들을 분명하게 숙지하시고 또 그 비전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바로 깨달아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꿈들이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전의 정확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쪽, 남쪽, 북쪽, 서쪽을 다 바라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눈을 들었다 하는 이 표현의 눈은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눈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전의 의미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비전은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말이죠. 바라보는 것도 세상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바라봄, 그런 바라봄이 비전이라고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위에 있는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나님께서 롯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그것은 어떤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 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나타났습니다. 롯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재물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롯의 경우와는 달리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는 말의 의미는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비전을 품더라도 이처럼 영적인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롯처럼 세상적인 욕심으로 바라본다면 결국 파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롯의 꿈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롯은 큰 꿈을 안고 소돔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일장춘몽으로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실 때에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모아뒀던 그런 재물을 하나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또나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롯의 아내 소음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천사의 경고를 무시했던 결과가 이렇게 참담하게 나타난 거죠. 롯의 경우처럼 세상적인 것은 한순간의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욕심을 버려야 할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성경은 아무리 많이 채워도 눈을 만족하게 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잠언서 27장 20절 하반절과 전도서 1장 8절 중간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세상을 다 담아도 눈에는 채워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아무리 많이 채워도 계속 눈은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욕심이 결국 사망에 이르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되면 그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자라게 되고 나중에 사망으로 이르게 된다. 누구나 욕심이 지나쳐서 탐심이 되면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성경은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라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설명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죠. 이것은 믿음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면 반드시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받는 복, 힘차게 날아오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승리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선지자는 하나님만 우러러보겠다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미가서 7장 7절 말씀에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선자의 확신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자기의 빛이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관광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세상을 바라보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여기서 바라보자 하는 이 말은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다. 그 말이죠. 세상으로 향하는 그 눈을 주님께로 돌려서 그 눈을 고정시켜야 우리가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주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시켜야 우리의 인생 여정, 모든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고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중과 부족의 적들이 침공했을 때에 적군을 막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왕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장 20장 12절 말씀에 그 사실을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은 그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여호사밧 왕이 아무런 무기도 가지지 않았던 그 찬양대를 군사들 맨 앞에 세워서 행진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했죠. 가장 용맹한 군사들을 가장 선봉에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이치인데 여호사밧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무력한 아무 힘도 없는 무장도 하지 않는 그 찬양대를 제일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했단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아니고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방법이 없습니다. 설명할 방법이 없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현재의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도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롯처럼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자세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늘 마감에서 새해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고 다짐해야 되는 것이죠. 더 나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연한데도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앞세우고도 승리했던 것처럼 승리하고 싶다면 반드시 여호와를 앙망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롯처럼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다스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영적인 비전을 품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셔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17절에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과 행어로 두 다녀보라는 것입니다. 11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었다면 그것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의지하고 종과 행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12의 헬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그 옷에 내 손만 대어도 내 헬루증이 나을 것이라 하는 그런 믿음으로 손을 대었습니다. 그 순간 그렇게 12해 동안 그렇게 고생했던 그 헬루의 근원이 성경은 말랐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보면 제 아들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전도했을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놀라운 기적들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약속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복을 받는 공직도 행하라 그리하면,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행동으로 옮기라, 실천하라,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급적 비전을 크게 가지는 것입니다. 작은 비전은 작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반면에 큰 비전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비슷하게는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를 든다면 어떤 100이라는 그런 비전을 내가 가지고 나가면 열심히 노력해서 100이 다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한 70, 80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비전을 50이라는 그 비전만 갖고 있으면 그 비전이 다 이루어져도 50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더라도 큰 비전을 가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후한때의 비전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비전을 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사실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고의라고 하는 잉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환경에 따라서 이 잉어는 성장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 잉어를 작은 어항 속에 넣으면
다 커도 5cm에서 한 8cm 정도밖에 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큰 수족관이나 연못에 풀어놓으면 15cm에서 25cm 정도로 지금 이 정도까지 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기를 강에다가 방류해버리면 90cm에서 1m 20cm까지 이렇게 큰 고기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 고기가 그 환경에 갇혀버린 그 생각 때문에 크지를 못하고 그 환경이 털이 깨어졌을 때에 그렇게 자라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꿈도 똑같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큰 꿈을 꿀수록 더 크게 성취할 수 있는 이유인 거죠. 관광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도 크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큰 비전을 품어도 내 그릇이 작기 때문에 결코 그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욕심으로 행동했다가 허황된 꿈을 꾸었다가 파멸을 자초한 이야기가 우리가 톨스토이의 미나에 나오는 사탄과 농부의 대화입니다. 농부는 자기의 땅을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 농부에게 사탄이 다가와서 약속합니다. 당신이 내일 아침에 출발해서 해가 질 때까지 출발했던 그 자리까지 돌아오면 당신이 밟았던 그 모든 땅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 얼마나 꿈에 부풀었겠습니까? 다음날 아침 농부는 이제 내가 내 땅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큰 희망의 부푼 꿈을 품고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문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갖겠다는 그 욕심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몸이 지칠 대로 치는데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온 농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땅, 그 꿈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죠. 이처럼 욕심을 부리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 교훈을 아주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조선시대의 거상 임상국은 일평생 자기 옆에 계영배라고 하는 잔을 두고 욕심을 절제했다고 합니다. 그 잔의 의미가 넘치는 것을 경계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재물, 명예, 권세 등이 넘치면 문제가 생긴다는 교훈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유불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도 같다고 하는 이 교훈을 맹심해야 될 이유인 거죠. 세 번째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높이 나는 새가 머리를 참다는 서양 격언이 있습니다. 비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산기슭만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산기슭 저 앞에까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더 멀리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들더라도 정상으로 올라가는 수고를 기꺼이 감수해야 됩니다. 정상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끝없이 넓은 대지가 펼쳐져 보입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열심이 더 큰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이유인 거죠. 때로는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낙심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절망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절망이 비전을 죽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위기유한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위해서는 땀을 흘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절망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땀을 흘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의사였던 알랭 봉바라는 그 의사는 절망이 가져오는 결과들을 연구했습니다. 극한의 절망에서도 인간은 생리적인 한계보다는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런 해란 희생자의 90%는 표류하기 시작해서 9일 만에 죽는다는 그런 통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원인도 절망감을 극복하지 못한 개라는 사실도 알았죠. 일반적으로 사람은 10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닷물이라도 마시면 30일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미리 절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3일을 넘기지 못하고 죽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에도 절망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고난의 현장에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시인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음습하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시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절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가져온 결과가 이렇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만든 거죠. 극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고 승리했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돌시인 박진식. 그는 7살부터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의한 각피석회 확정, 이름도 긴 이런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무슨 병이냐면 칼슘이 과다 분비되어서 몸이 돌처럼 굳어지는 그런 병입니다. 그가 25살이 되었을 때에 극심한 통증과 함께 폐와 심장까지 석회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몸이 30% 정도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한때 죽음도 생각했습니다. 근데 죽으려고 생각했더니 죽기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희망의 끈을 다시 붙잡고 자기의 삶을 긍정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이유입니다. 영어를 배우고 한문을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독서도 했습니다. 시도 섭작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열심히 익혔습니다. 그는 굳어진 그 양손에 끼운 볼펜으로 열심히 컴퓨터 자판을 쳤습니다. 갖고 있도록 끝에 2년 동안 그렇게 노력한 끝에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책 서문에 기록된 내용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살기 힘들어 절망하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읽고 부디 힘을 내십시오. 저는 꿈을 꿀 수만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참담한 현실에 처해서도 살아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듯이 기록해 놨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의 교훈도 우리가 귀담아야 들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곳, 우리가 두 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수많은 고아들을 보살피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했던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 그 사람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무능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노력한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성경도 혼란을 만났다면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도리어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환란이 가져오는 결과가 소망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란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한다. 왜 그러냐? 환란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듯 아래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배가 생활화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간직하고 장막을 옮긴 후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현대적인 관점으로는 예배를 드렸다는 그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침숙해지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언제나 앞서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이죠. 더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로마서 8장 37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여호와께서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54편 4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 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118편 6절 7절 말씀에도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볼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경배합니다. 임마누엘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은 이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생활화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예배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배는 믿음이 전유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믿음 없이 드린 예배가 그냥 종교 행위에 불과할 뿐인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꼴도 보기 싫다고 한탄하는 내용을 말라기서 1장 10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누가 저 성전문 좀 닫아라. 저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그러므로 온전한 예배가 생활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삶 자체를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던 자세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비전이 성취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 신실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